여러분 그네를 타보셨지요? 그네를 타면 올라갈 때 기분이 있고 또 내려올 때 기분이 있어요. 그런 재미로 이 그네를 타는 것이잖아요. 올라갈 때는 또 높이 올라가는 그 기분으로 좋아하고 또 내려올 때는 그 뭐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또 기분을 가지고 우리가 그네를 탑니다. 그래서 되수는 대로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려고 하죠. 이렇게 그네를 타면서 이러한 기분이 있는데, 근데 이 그네를 타는 모습에 반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네 타는 모습에 반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 것 같아요? 너무 잘하시는데? 어, 춘향전에 나오는 이몽룡이 한눈에 그 그네 타는 모습을 보고 반했습니다. 그래서 춘향과 백년 가약을 맺지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누고 행복한 시간을 막 보내고 있는데 이몽룡의 아버지가 멀리 이제 전출을 가게 되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둘이 헤어지게 됩니다. 눈물의 이별을 하면서 내가 꼭 다시 내가 급제하여서 과거 급제해서 내가 꼭 돌아오겠다 그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 남은 고을에 누가 오게 됩니까? 아주 악명높기로 소문난 변학도가 사또로 이제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춘향을 보고 수청을 들라 계속 얘기하는데도 그것을 거절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지요, 사또로서는. 그러니까 오게 가둬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 변사또의 생일이 되어 가지고 그날 뭐 잔치를 베풀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면 막 있는 그때에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예, 암행어사 출대요 하는 소리가 크게 들리죠. 그러니까 춘향전의 이 대반전 클라이막스가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이 소리에 있잖아요. 암행어사 출대요 하는 이 소리에 있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었던,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이 변사또에게 가장 무서운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이에요. 그 소리가 바로 이 암행어사 출두야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는, 암행어사 출두라고 하는 이 한마디는 죄 지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숨기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장면에 보면 그냥 막 그 소리가 들리니까 뭐 도망가기 바쁘지 않으면 막 숨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착하게 살다가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그 소리를 기다렸어요. 내 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그 소리잖아요. 너무나 기쁜 소리지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는 옳고 그름의 모든 것을 결정해주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암행어사 출두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도 보면 오늘 이와 같은 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이 언제일까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이에요. 춘향전에서 암행어사 출두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러한 순간이 되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라.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성경의 그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얘기하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분명히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보면 재림에 관련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예언자들이 선포되어 있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음, 구원자로 오셨음에 대한 탄생부터 시작을 해서 그 말씀들로 가득 차 있기도 하지만 다시 오심에 대한,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계시록 할 것 없이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그날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모든 것이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억울한 자가 억울함을 벗는 날이기도 하고, 남을 괴롭히던 자가 벌을 받는 날이기도 하고, 그동안 숨기고 지냈던 그 선한 마음, 악한 마음, 그것을 다 감추고 있었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모든 것이 다 공개될 수밖에 없는, 숨겨짐 없이 모든 것이 공개되어지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하는 이것을 오늘 1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때의 천국은 이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때의 천국은, 그때의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때의 천국은 어떻다라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누구와 같다고요? 열처녀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히브리인들의 결혼 예식을 보면 통상적으로 신랑의 집에서 그 예식이 치러졌어요. 그리고 주로 저녁 시간에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지금처럼 뭐 예식장에서 하면 뭐 30분 이내로 끝나는 그런 예식이 아니라 이것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뭐 일주일을 하기도 하고 며칠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 예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랑의 집에서 저녁 시간에 시작이 된다고 하면 밤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 신랑이 이제 신부를 이 자리로 데려오기 위해서 신랑이 예복을 갖춰 입고 친구들과 함께 이제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신부는 아름답게 그렇게 꾸미고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신부를 데리고 이제 예식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오게 되죠. 오늘 말씀에 보면 신랑을 맞으러 나간 이 열처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이 열처녀는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의 집에서 신부를 데려갈 때 함께 동행하는 것처럼 신부의 친구들도 함께 그 자리에 있는데,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 때에 그 길을 들고 맞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등불은 신랑 신부가 가는 길에 또한 맞이하는 것만이 아니라 신랑 신부가 이제 예식 장소로 가는 그 길에도 그 길을 밝혀주는 그러한 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처녀 같은 이 등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이 예식에 있어서 그 신부의 행렬에 있어서 굉장히 화려한 장면이에요. 여기서 이 신랑 신부와 함께 가야지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그 당시의 이 결혼 예식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그래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하는 주님의 이 비유의 이 첫 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그때의 그 결혼의 배경이 바로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주님의 나라의 특징은 뭔가 하면 오고 있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이 오고 있지만은 아직 오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다림 속에서 생기는 태도가 뭐겠어요? 우리 열처녀 입장에서 보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 속에서 갖게 되는 태도, 마음, 그것은 어떤 상태일까요? 긴장 상태이죠.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긴장 상태라고 하는 이 긴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을 조이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 있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등불을 들고 긴장하고 있는 상태예요. 마음을 졸이면서.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긴장하며 신랑을 기다리듯이 우리 역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인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태도, 신실함과 충성스러움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믿음의 지혜가 없다면 가질 수 없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질 것에 대한 말씀을 하여, 그래서 충성스러운 그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할 것을 주님께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심에 있어서 이러한 태도, 우리의 그 태도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 슬기로운 사람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지적 능력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기준은 바로 태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비유에서 이 미련한 사람들은 신랑을 기다리는 일을 쉽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등불만 들고 나가면 되는 줄로 생각을 하고 다른 준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예식의 이 결혼 예식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고 또 신부를 데리고 가는 길이 멀 수도 있고 이런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슬기로운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랑과의 만남을 사모하면서 또 이 예식이 정말 화려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축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자기 나름대로 준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등불을 들고 가는 것, 내가 등을 밝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신부가 이 얘기를 미리 했잖아요. 좀 와서 시간을 내서 등불을 좀 들어달라. 오늘 그런데 이 슬기로운 자들은 바로 그릇에 기름을 담았다라고 했어요. 분명 그 등불을 들어달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등불을 드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다른 상황들이 생길 터이니 그 마음을 더 썼던 거예요. 그래서 따로 그 기름을 준비해 갔던 거죠.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 어떤 일이 맡겨졌는데 오늘 그것을 맡겨진 일을 생각하니까 다른 것들이 다 또 더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또 해야 되고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맡겨진 일에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을 해가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비록 친구가 결혼을 하는데 그 등불을 들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나에게 맡겨진 일이니 내가 그것을 통해서 이 친구의 이 예식을 더욱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모자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준비해 가자. 그래서 따로 기름을 준비해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의 모습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누군가는 예수님의 오심을 인식하지 않으면서 살아가요. 이 말은 아예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믿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죽으면 끝인데, 내가 죽으면 끝인데 예수님이 오시든지 그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내가 죽고 예수님이 오시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오늘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죽으면 끝이야. 주님이 내가 죽고 나고 오시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내 마음가짐의 그 태도 속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육의 사람이지만은 영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 우리는 영의 사람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 하면서 뭐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았다 하는데 무엇이 구원받았어요? 내가 거듭났다 하는데 뭐가 거듭난 것이에요? 내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그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육의 사람이지만 영의 사람인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의 기준은 모든 것이 육의 사람으로 기준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믿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통하여서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뭐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영의 사람이 거듭난 것이죠. 그래서 그 영의 사람이 거듭남을 통해서 내 육신의 삶도, 현실을 살아가는 내 육신의 삶도 바뀌어 가야 되는 것이 거듭난 삶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이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이게 계속 맞물려 가는 거예요. 내 육신이 죽는다고 해서 주님의 오심이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신앙의 기준, 신앙의 태도, 그리고 분명한 성경의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 예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태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의 사람도 함께 그 영이신 하나님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열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너는 지금 주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내가 맡은 사명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이 처녀는 어떤 역할을 위해서 지금 그곳에 있는 것입니까? 등을 들고 오는 그 신랑을 맞이하고 그리고 신랑 신부의 그 가는 길을 밝혀주는, 환히 밝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5명의 사람은 그 자신의 그 역할 사명을 잃어버린 자랑 마찬가지입니다. 슬기로운 5 사람은 바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였어요.
모자랄 것을 대비하였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은 결혼식에 들어가서 즐길 생각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기들의 맡은 역할에 소홀했던 것이지요. 이들은 그래서 자기 일에 집중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을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며 그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재림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는 이 처녀들과 같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10명의 처녀가 모두 잠들었어요. 똑같이 다 잠들었어요. 굉장히 신랑이 늦게 왔나 봐요. 10명의 처녀가 기다리다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어요. 이것은 똑같이 다 잠이 들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지금 우리들에게 이 5절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깨어 있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깨어 있음이 무엇이냐. 다 10명 다 잤다고 하는데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 깨어 있음에 대한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준비되어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준비되어 있음을. 잠들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신랑이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일어났을 때에 슬기로운 자는 자기 역할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비록 똑같이 잠이 들었지만 신랑이 온다고 하는 그 소식이 들렸을 때에 갑자기 깨어서 슬기로운 자에게는 미리 준비되어 있었지요. 그 자기의 역할이. 그런데 미련한 자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깨어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그때까지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름을 좀 나눠달라 막 그때 급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빌려올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신랑이 갑자기 왔을 때에 미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기름을 나눠달라 하지만 거절당했어요. 우리가 이 구절의 이 장면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없어서 좀 나눠달라고 하는데 그거 나눠주면 좀 어떠냐? 너무 사랑이 부족한 거 아니냐? 나눠줘야 되는데 나눠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애원하는데 그것을 좀 나눠주면 되지. 나눠달라고 하는 그 기름은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데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데는 그 비유 속에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나눠달라고 하는 그 기름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온전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은 나누어 줄 수도 없고 빌려 줄 수도 없는 것이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믿음은, 그 구원은 오직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 나 개인과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요. 내가 주를 영접하고 의지하여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거 자체가 믿음이에요. 물론 믿음을 도와주는 역할은 할 수 있지요.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하고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것을 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에, 주님이 오셨을 때에 내가 급하다고 미리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해서 누구에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내가 남아도 온다고 생각을 해서 누구에게 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은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준비는 내가 닥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메시아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굉장히 사모했어요. 메시아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내가 어떻게 되고 내가 사는 이 민족이 어떻게 되고 굉장한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그런데 막상 주님이 오셨을 때에 그 메시아를 거부했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이 일이 왜 일어난 것입니까? 그렇게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했는데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메시아가 오셔서 이러한 역할을 해주실 거라, 그리고 나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 그렇게 사모하며 메시아를 오심을 기다렸는데 막상 자기의 자리에서 그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상 오셨을 때에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다리고는 있었지만 평소에 준비되지 않은 그 태도로 인하여서 주님을 멸시하게 된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만 것이에요. 깨어있으라.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준비되지 못한 자들에게 일어난 현상을 굉장히 뚜렷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실까요? 준비되지 못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첫 번째, 읽어보십시오. 등불이 꺼져가니. 8절 말씀에 등불이 꺼져가니라고 했어요. 등불이 꺼져가니. 두 번째, 살아간 사이에 문은 닫힌지라. 10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고 그리고 그 기름이 준비된 자들은 함께 들어가고 그리고 문이 닫힌지라. 세 번째, 우리에게 문을 열어 주소서. 11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에게 문을 열어서. 내가 가가지고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이미 문은 닫혔어요.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네 번째,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12절 말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준비되지 못한 자들에게 일어난 현상이에요. 오늘 1절에 13절의 말씀 가운데에 이 준비되지 못한 자들에게 일어난 현상이,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비참해요. 등불이 꺼져가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등불이 꺼져간다는 것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때에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사러 갔어요. 살아간 사이에 어떻게 된 거예요? 문은 닫혀버렸어요. 문을 열어달라고 하지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는 거야. 준비되지 못한 자의 모습이 얼마나 참으로 안타깝기도 하면서 참으로 비참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누릴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그것을 준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처럼 미련한 자의 비참함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주님은 하고 있어요. 성경은 반드시 문이 닫힐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은 닫힌지라. 오늘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마지막에 나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을 들으려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 아니잖아요. 어서 오라. 어서 오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기다렸노라.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 주님, 나를 불러주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서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반드시 문이 닫힐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여 왔을 때 이미 문은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문 밖에서 아무리 크게 열어달라고 소리를 질러도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언젠가 그 어느 식당에 소문이 나 있어요. 너무 맛있게 한다고 해서 꽤나 먼 길을 찾아서 그 식당을 갔어요. 근데 거기에 딱 팻말이 붙어 있어요. 오늘은 쉽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주일이면 주일은 쉽니다. 아무리 문을 그냥 열어도 열리지 않아요. 기대를 하고 왔는데 소문이 나서 그냥 왔다가 얼마나 맛있다 한번 먹어보자 기대를 하고 왔는데 문이 그냥 굳게 닫혀 있어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더 먹고 싶잖아요. 실망이 너무너무 크죠. 실망이 크면서 더 먹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맛있길래 나를 또 기다리게 하냐. 더 먹고 싶지. 그러고는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식당은 다른 요일에 가면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주일은 쉽니다. 월요일은 쉽니다. 그러면 뭐 다른 날, 다른 요일에 가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바로 단 한 번의 기회. 우리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성경에 나타나는 예언은 다 이루어졌고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남아있는 것이죠. 약속의 이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 남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 약속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영의 사람이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준비하라. 주님께서 오시리라. 너는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라. 성령께서 우리를 자꾸 우리를 깨우십니다. 그래서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도우시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10명이 잠들어 있지만은 그러나 신랑이 올 때에 깨어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똑같이 일상생활을 해요. 누구나 다 똑같이 일상생활을 다 하는 거예요. 자기 일에 열심으로 하고. 그러나 그 순간에 신랑이 오셨을 때에 준비되어 있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신랑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이 성경의 예언을 우리가 농담으로 여길 것이 아니에요. 그날을 위한 나의 삶이 항상 등과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서 신랑 되신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기쁨으로 맞이하여서 함께
영원한 주님 나라 잔치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죄를 씻게 하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셔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깨어 있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항상 주님을 맞이할 그 준비가 되어 있는 믿음의 향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나도 기쁨으로 날마다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주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1절 한 번 더 하실까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